자,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지난주에 따라 보실까요? 관심이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애하실 때, 데이트하실 때 여러분 허물이 보이던가요? 좋은 면만 보이던가요? 자,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던가요? 좋은 면만 보이던가요? 근데 요즘에는 살다 보니까 좋은 면만 보이던가요? 허물만 보이던가요? 그러면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주 옷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입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때는 여러분들 찢어진 남편의 상처난 부분들, 아내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남편이 밉던가요? 내 자신이 먼저 밉던가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내 자신이 더 미워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남편의 찢어진 부분 이것 보고 나면 뒤통수만 봐도, 아내의 뒤통수만 봐도 대답 안 하시네. 미워지죠? 네. 여러분들 불행이 시작이 돼. 그때부터 불행이. 자, 여러분 또 보십시다. 남편이나 아내의 여러분들 이런 점, 흠, 티 이것만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안 하시네.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그런 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남편의, 아내의 허물만 보이고 찢어졌고 상하진 부분만 보이면 그거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부부간에 이간질 됩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빨리 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가정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약해요. 허물이 있습니다. 티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 못 살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사랑할 때 덮어주니까 예쁜 면만 보여요, 안 보여요? 좋은 면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같이 살자뇨? 그래서 같이 살지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자꾸 그거 조금만 부분 그저 그것만 보면서 사느니 못 사니, 너 같은 것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한다, 나도 너 같은 것 만나서 고생한다. 서로 힘들어집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놓는데, 좋은 씨만 뿌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잡초가 많이 나요, 좋은 씨가 많이 나요? 잡초는 씨를 안 뿌려도 많이 나더라고. 이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미운 마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쩜 그렇게 미움은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 원망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던가요? 안 그런데 어찌 그것은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불평, 원망 그거 자꾸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이씨고 우리 집사람은 김씨입니다. 우리 김씨는요 28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고 저는 29년 동안 이씨 집안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김씨를 이씨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평생 가도 김씨는 김씨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김씨는 영원한 김씨요, 나는 영원한 이씨요. 맞춰서 사는 겁니다. 맞춰서 서로 이해하면서 덮어주면서 주면서 사는 겁니다. 김씨를 이씨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씨가 김씨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에서 책임지고 덮어주고 주면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할 때 얼굴이 한박꽃처럼 웃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웃었는데 왜 찡그려? 왜 자꾸 얼굴만 차고 나서 깨자마자 서로 불평하고 짜증내는겨?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에 나는 우리 여성들 내 새끼도 여러분 어때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미울 때 있지요. 아이고, 저 새끼 내 새끼지만 미울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엄마는 참을 수 있지요. 아빠도 참아야 되더라고요. 안 참으면 방법이 없어요. 참고 견뎌야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유명한 성자 학자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부모님들이 10대 중반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더니 이 녀석이 자기 아프리카 여자하고 그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사생자를 낳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발로 차가지고 엄마가 기절할 정도 막 되는 거예요. 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엄마 모니카예요. 그런데 20몇 년 동안 기도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암브로스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네요 라고 그랬더니 암브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거장 거목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아멘 집사님 우리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 보면 아니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 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해요? 좀 거슬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못 하세요? 못 하잖아요. 남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미쳤다고 그럴까? 시선이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60평생 예수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불자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불자였습니다. 두세 번 절을 하고 그런 불공들이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분이었어요. 술이 없으면. 그리고 성질이 급하기로는 두 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급한 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60평생 불자였습니다. 술로 살았습니다. 성질 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6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60년 만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예수 만나니 영적 세계가 새 생명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아멘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했더니 기적 같은 인생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기를 더디다고 생각하느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60평생 동안 우리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술거덕에 빠지고 성질이 급하기로 두 번 갈아 서러울 정도였지만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아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결코 아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세주 한 잔 들고서 야야 합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의 속성,
사랑이란 요런 기질이 있다는 그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의 속성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아내, 남편의 모난 부분 참아주셨지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그래. 쓴뿌리. 저도 여러분들 참 성질이, 저도 참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들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요. 우리 아들들이 잘못하면 몽댕이로 막 패셨던 분이에요. 그 불의를 보면 못 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부지런히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조금 못 참을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아픈 일이 있어서 조금만 참으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못 참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요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 사람을 보면은 그래요. 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빨리 그래요. 외국 사람 다 그래. 한국 사람들 하도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니까 빨리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의 속칭은 뭘까요? 만만디. 느긋한 거요. 느긋한 거요. 왜? 땅이 넓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만만디. 그냥 느긋하게 있으면 빨리 하나 느긋한 거다. 끝에 가도 보면 다 돼. 그게 그거야.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은요, 이 텔레비나 냉장고 고장 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텔레비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즉시 전화 옵니다. 예, 2시간 내로, 3시간 내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유럽 사람들은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불공정으로 걸려서 이게 안 됩니다. 유럽 사람. 그 사람들은요, 텔레비 고장 나면 갖다 줍니다. 일주일에서 3주간 걸린대. 우리나라는 텔레비 때려 부셔버립니다. 냉장고 발로 차가지고 그거 없애버리고 말지 3주 동안 기다려,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텔레비 고장난 사람이 있어도요, 전화지를 다 안 고치고 있대. 그래서 3주 돼서 또 본인이 가져가야 된대. 그래도 고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우리만 텔레비 부셔버리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 더 참으십시다. 주님은 60년, 70년 동안 더 참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을 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 서기로, 이제 그 노예 서기가 교회 모든 교회들 노예 안에 행정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남 금산 남일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노회장하고 저하고 가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이제 딱 만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장이 안 나타나요. 뒷골머리 싹 빼버리고 언제 약속했나 시간 열이 이만큼 났습니다. 열이 이만큼 나고, 그때 우리가 이스타나 처음 차 빼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 그래가지고 이 별을 이렇게 그 길가에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말리라고. 그런데 그 길가에 널어놨을 때 이 돌멩이를 군데군데 놨어요. 제가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요, 그걸 딱 스친 겁니다. 스친데 빵 하는데 뻥 끊어버렸어요. 알루미늄 힐까지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성질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내기도 응답 안 되고 성질 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던가요? 도리어 꼬이지요.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성질 낸다고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더 꼬이고, 더 여러분들 그 힐 박살났죠. 자동차 뻥 끊어버렸지요. 야, 손해가 얼마만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았다면 될 뻔했는데
조금만 더 견뎠으면 될 뻔했는데 성질 낸다고 해결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얽히고 설키고 더 복잡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특별히 응답되기 위해서 시간 정해로 딱 기도하죠. 근데 특별 금식 기도하고 특별 기도 응답이 안 됐어. 아이, 응답 안 되네. 아이, 나도 이제 알았다. 내 멋대로 간다. 가버립니다. 더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 생각,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체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있다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안경을 한번 써볼게요. 고약한 안경. 눈도 삐뚤, 입도 삐뚤. 여러분들 이 색깔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전부 다 이 색깔로 보여요. 이 색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남편이나 또 세상이나 모든 하는 일을 어떻게 된 거예요? 미워지더라고. 그죠? 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이라는 안경으로 딱 쓰고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 보십시오. 여러분들 불평이라는 안경 쓰고 목사를 한번 보시오. 뭐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 안경 그딴 거 쓰고 막 우리한테 설교하냐? 더 잘 새겨지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미움과 불평의 안경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연애할 때 안경 써봅시다.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여러분들 이 안경 쓰니까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아니, 이 안경 벗지 말어. 왜 이 안경이, 아니 자기가 벗으니까 벗겨지잖아. 이 안경 벗고 이 안경 쓰니까 이상해지잖아. 이 안경 빼죽여진 안경 쓰고 말이에요. 거꾸로 쓰고. 이 안경 쓰지 말라고. 이 안경 미움과 불평의 안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연애할 때 또 한번 써봅시다. 반짝반짝 별이 빛나잖아. 아니 정말 연애할 때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I love you, 안 꼽는 세상, 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왜 벗어? 이 안경 쓰고 사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안경 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하지만 부부도 행복해지잖아요. 만물을 볼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제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별이 빛나는 밤에 행복으로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현실만 보여? 눈에 보이는 것만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에 한정하지 마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좀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화내는 것은.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요 목회를 열심히 해놓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수받은 그 불같은 성질, 불의를 못 보면 그 성질을 내고요 제가 손해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면서도요
막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막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막 성질내고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잖요? 왜 성질내는겨? 뭐 그러면서 덤비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당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서 제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했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미움과 불평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 털어놓는 순간 헌신 충성 무효돼 버립니다. 그때 금이 쫙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둠의 영이 쫙 여러분들 마음 어둠으로 덮쳐서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잘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까지 헌신 충성 잘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헌신하십시오. 조금만 더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 돼서 마귀가 쫙 미움이나 불평 딱 집어넣어주는 순간 끝나버리더라고요. 금이 갑니다. 다 모든 것 깨져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여러분들 견뎌내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모세는 영적 대거장이었습니다. 정말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불평 짜증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모세야 너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하랴 백성을 이하랴 하면서 2번이나 쳐버렸어. 그때 하나님 너 모세 이리 와봐. 야 누가 너 2번 치랬냐? 네가 물래냐? 그래서 너 화난 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모세가 여러분들 화 한 번 내고요 평생 고생했는데 불구하고 축복의 땅 못 들어갑니다. 성질 한 번 내놓고 한 번만 해놓는데 2번 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했냐 백성을 이야기했느냐 그 성질 한 번 내놓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제껏 일해놓은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물거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견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화를 내느냐? 왜 자꾸 못 견디느냐? 하나님의 정한 때를 때로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 정한 때, 내 정한 시기, 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해주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해주니까 화도 내고 불평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불신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월권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울이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만 예배 드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꾸역꾸역 가까이 오고 예배 드린다고 온 사무엘 선지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예배를.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났더니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있잖아요. 백성들은 자꾸 떠나고 블레셋 군대들은 꾸역꾸역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월권행위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될 텐데 2번째 전쟁한 다음에 이기면 죄의 원흉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소소리 양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적당히 자기 탐욕에서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은 절간에 가서 절한 죄와 같습니다.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텐데 이제까지 잘 내놓고 그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해서 버림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더 헌신하고 충성하십시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 특성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평생 참아주셨잖아요. 내 허물과 내 연약함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은 우리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참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여러분들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사관생도 했다고 합니다. 임관하기 전에 오버제독이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면담을 해 당신은 지미 카터 열심히 했는가?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관 사관생도들이 820명 중에 59등 했대요. 참 열심히 했죠, 공부. 그랬더니 오버제독이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답을 못했대요. 최선을 다했는가? 답을 못했답니다. 거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일평생 살면서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인생의 좌우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스톱시키고 시골 조그마한 교회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터가 대통령의 직을 잠깐 주일날 스톱시키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대통령 재임기간에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임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정한 시간 때를 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일하시면 한 방의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실수합니다. 실수했지만 닭이 울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이 잃어버렸을 겁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열하루 만에 채군이라는 어떤 청년이 살아났고 13일 만에 유양이라는 어떤 자매가 살아났습니다. 10일 동안 그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으면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 그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나오면서 1년 된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채군이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틀 푹 더 자고 싶었다. 그 다음에 유양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나는 이틀가량 더 눕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루가 1년 같아서 그러면 아마 성질 급해가지고 그 성질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 더 쉬고 싶어요. 이틀만인 것 같았어요 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10하루 만에 14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이 채군이라는 것은요, 할아버지 똥오줌을 다 가려내는, 요즘 젊은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효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양은 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정 형편을 돌보느라고 학교도 안 가고 알바생이었다가 그런 큰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살았다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보면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인상 빡빡 썼다면 아마도 그들 인생의 제풀에 그들의 인생을 다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전병원이란 이타미 원장이 사람을 좀 연구를 해봤답니다. 3시간 동안 막 웃게끔 했대요. 웃게끔 하고서 면역력 조사를 했더니 일반 사람보다 4배나 항암의 면역력을 많게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항암의 면역력은 웃음이래요. 최고의 항암의 면역력이 웃음이래요.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옆 사람과 보면서 웃어봅시다. 시작. 네. 웃어야 된대. 네. 그 인상 쓰고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이요? 빨리 돌아가고 싶거나 빨리 그냥 그렇게 인상 쓰세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으려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근데 왜 요즘 웃음을 잃어가세요? 여러분 웃으십시다. 브라질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는 길을 묻는데, 길을 묻으면 비가 와도 싹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셔서 잘 가르쳐 준대요. 근데 이분이 고국에 이제 영등포에 내려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딱 째려보더니 그러더니 눈깔이 없어? 무섭대요. 무섭더래. 한국 오니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 할머니가 삶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슈퍼를 개업을 했는데, 가격도 잘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를 모르는데 무조건 막 웃었대요, 미국 사람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 왜? 그 가격 웃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갈 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웃으면 여러분들 싸움하다가도 싸움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부인이 웃는데 싸움할까요? 남편이 웃는데 싸움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웃어야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웃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을 때 참고 견뎌내는 여유로운 마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웃을 때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웃는 자를 들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고 견딜 때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보증수표가 바로 어렵고 힘들 때 인내라는 현금 영수증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의 영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넘치는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뎌서 주님의 사랑의 보증수표가 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받는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참고인하며, 난 참으로 해답이 없는 사람.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일이 하나님 찬양.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령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령이 될 주의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하나님 남편의 아내의 허물만 보입니다. 직장의 상사 동료들의 약한 부분만 보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허물만 티는만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덮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감싸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끝까지 참는 자 되게 해주시사 행복의 주역 되게 해주옵소서.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 우리의 허물들을 먼저 보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줄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감싸고 덮어주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주 안에서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부요함을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주 안의 넉넉함을 회복시켜 주시사 부부가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일을 이 나라의 임적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으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랑 늘 주의 사랑을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에게 동내해 주하심의 역사가 주의 사랑을 품고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